안녕하십니까?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8항, 9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조금 길어요. 9항은 이 8항의 성경적 근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는 기록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8항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지니시며 그 위격적 속성에서 구분되지만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지혜롭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이 위격들은 비록 구분될지라도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들 하나님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십니다. 세 위격이 함께 영원하시며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으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삼위일체, 신학교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하면 한 학기를 배워요. 이만한 책으로 한 학기를 배우는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여야 하나님을 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가장 힘든 명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는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1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2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3위이신 하나님. 그럴 때 이 위는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3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읽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구별되거나 따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고 누가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홀로 계신 적이 없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계신 적이 없다. 다 세 분이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 오래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장 나중 되신 하나님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건 논리적 순서상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러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늘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월하시거나 열등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참된 겸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독단적으로 뭘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한 분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다 할 때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옆에 있는 누구예요? 이슬람들. 이슬람들도 한 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한 분 하나님.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고 다 같으신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상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저 옆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 이게 이단 중에 하나인데 양자론이라는 건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그 중간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할 때 받아라 그러면서 막 쏘잖아요. 막 이렇게 이쪽 쏘면 이쪽 쓰러지고 이쪽 쏘면 막 이쪽 쓰러지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령을 그렇게 이해해요. 에너지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시는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여기서도 읽었죠? 어디를 보시냐면 맨 끝에서 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가요? 그 중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신 적이 없으시고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만이 살과 피를 입으셨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성과 인성, 이제 한 위격 속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안드로메다로 갈까봐 조심스러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연합되어 상호 내주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호 내주하세요. 그런데 혼합되지 않으시고 구별되시며 섞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커피하고 물을 놨어요. 그럼 이걸 둘이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에 들어가서 섞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섞이지를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시며, 그리고 이 각각 따로 역사하시지 않고 함께 역사하세요. 또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세요.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2단 중에 가장 특징적인 2단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양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삼위일체의 가장 큰 2단인데, 삼위일체 교리의 2단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 거의 대부분이 다 2단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굉장히 분란이 많은데, 자, 양태론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병수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뭐죠? 아버지입니다. 심사모에게 저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뭐예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여기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근데 다 하나님이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화학기호로는 H2O라고 하거든요. 이 물이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뭐가 돼요? 얼음이 되고,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뭐가 돼요? 물이 되고, 기체 상태로 됐을 때는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자,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된다고요? 2단이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2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설명을 꽤 많이 했었어요.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단이라는 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 다시 옵니다. 신천지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옛날에 시벨리우스가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이성과 철학과 사람의 만들어낸 교리를 짜집게 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들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면 양자론을 이야기했어요. 그 양자론이 여호와의 증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지 않아요. 열등하신 하나님. 그 정도 아니면 모든 피조 중에 뭐 알라, 공자, 맹자 그런 것처럼 그런 성인의 하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저기 누구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 유사 본질, 쉬운 말로 말하면 짝퉁이다 그 말이에요. 비슷,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예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유사품, 하나님의 유사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 교회 공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정 지은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때 분명하게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주교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신천지가도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가도 다 그렇게 성경 믿고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시면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기 써있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써있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요약한 것 뿐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하신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섞이지 않으시고 구별되신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섞이지 않으시고 구별되시고 혼합되지 않으시고. 혼합된다면 아버지, 그러니까 혼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에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부어지면 섞이잖아요. 섞여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부 고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고난을 받으셨다?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신앙고백서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없이, 거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아들만이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절대 육체를 가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영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이 자꾸 섞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 머리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니까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 그래 다 하나님이시는 거 알겠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구별되신다. 그래, 구별된다는 거 알겠다. 그런데 뭐는 인정 못하겠다? 일체 하나의 본질이라는 건 인정을 못하겠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면 됐지. 그분이 다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인정을 못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됨, 일체를 부인하는 게 삼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이다. 신성은 오직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답 맨 밑에 보면 세 윗곡 모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윗곡 모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하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이게 숫자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본질은 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구별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이 동등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분 하나,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본질. 왜?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세 분이 영광과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동등하시고 같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요, 신성을 가진 인격적인 분은 셋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구약적인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네, 나의 모양대로 안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혼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함께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함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했던 이사야 61장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그럼 누구예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내게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4장 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뭐 하셔요? 구원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신약에 오면 신약적인 증거로는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양태론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저기에서는 성부 하나님, 여기에서는 성자 하나님, 저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한 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근거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 어려운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읽는 것도 이해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자꾸 읽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뭐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요? 서로 갈라져고 싸우죠. 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서로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라. 왜요? 13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연합하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뭐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들도 뭐해라? 하나 되라. 너희들도 하나 되라.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가 다양함과 통일성을 함께 갖춰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답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질상 단 하나의 본질이시며 그 안에 비공유적인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신 새 위격,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시며 그 안에 비공유적인 속성에 따라서 뭐 하신다고요? 영원히 뭐 하신다? 구별되신다. 영원히 구별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영원히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영원히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달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너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호 내주하듯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딱 하나 되고 뭐 어떻게 그냥 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로 계시지만 부모님이 한 분 부모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설명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르지만 함께 하시듯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개성이 다르지만 함께 하듯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 일하세요.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창조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뭐 하세요? 회의하시잖아요. 서로 상의하시잖아요. 교회가 누구 한 사람 독단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회의하잖아요. 함께. 가정에서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해요. 왜? 서로 상의하고 회의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율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가듯이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가 서로 달라요.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왜? 다르니까. 그런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뭐예요? 더 풍성히 알아가고 더 풍성히 배워가고 온전하게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큰 유익을 갖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했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일서에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각각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구별되신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시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어찌 아름다운 것. 그걸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 우리도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띠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들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왜요? 사랑에는 희생 없는 사랑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가고,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양보하며 하나 되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되고 하나 되어 가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듯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 다른 자기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의 소리를 내시고 하나의 일을 하십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